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강의 첫 번째로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라 그랬죠.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 네 가지를 셀프 매니지먼트, 스스로 관리해야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장 1절 9절 약속 또는 비전, 하나님 주신 감동을 붙잡아라.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예요. 영적 경영의 원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 첫 번째는 비관주의자들이 있어요. 비관주의자. 현실주의자. 뭐 같은 말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현실 그대로 그것만 믿는 사람. 비관주의자라 해요. 낙관주의자. 좀 붕붕 떠있는 사람, 낙천주의라고도 하는데 믿는 대로 보는 사람,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비전어리입니다. 비전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따라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사람, 이게 비전어리예요. 여호수아서는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 인생 경영 교과서인데 여호수아 또 비전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 경영 교과서입니다. 이 비전어리들은 바라보는 초점이 명확해요. 바라보는 초점이 정확해요. 또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이게 목표가 분명하면 또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서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조건들, 적들의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각의 좌절이라는 거예요. 그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생각을 좌절시켜버리는 거예요. 난 안 돼로 일관합니다. 비관주의자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드디어 광야 40년 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을에 10차 말씀 사경회를 여호수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시 책을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했는데 다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하나님 저에게 주는 감동, 참 성경이라는 게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이 틀려요. 드디어 40년 가나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까지는 전쟁 정복에 대한 거고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또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5장에서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고 6장부터 12장까지 여리고성 전투부터 33번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 1장 5절. 어떻게 보면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띄워주셔요. 여호수아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두 번째는 1장 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했을 때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2절 5절까지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6절에 그 땅을 상속하라, 차지하라. 그리고 7장부터 9절, 7절부터 9절 조건은
강하고 담대하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뭐예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건너면 땅을 주시겠다. 왜? 약속의 땅이니까.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다 지키시겠다. 왜? 아브라함부터 했던 약속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보장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우리의 소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행돼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 걸으면, 믿음으로 한 발 나아가면 그 다음 갈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한 발을 내딛어야 그 다음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 불신이죠, 불신. 또는 두려움, 염려, 불안. 다 믿음의 반대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는 호전 또는 문제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가나안의 영적 정복, 영적 의미,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영적 의미는 죽은 이후의 천국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했다고. 천국엔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아이성 정토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의 천국 개념으로 풀면 안 되고, 가나안이란 뭐냐?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 만큼 받는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가, 이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자체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오늘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그냥 일상에 당장 받아야 되는 급한 것만 가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약속, 일종의 목표 설정,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다. 이게 언제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엄청나게 시간이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창세기의 얘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부터 이 땅같이 주겠다라고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신명기에 1세대들에게도 약속합니다. 1절 8절. 신명기 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약속을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다시 한번 신명기의 그 자손들에게, 죄송합니다, 1세대가 2세대죠. 신명기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야 돼요. 위로 주시는 약속.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음 다메섹 동산에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겠다라는 소명을 받아요. 이화여대의 김알람 박사는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울 것이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이 중요해요. 이 소명, 하나님 주신 약속,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또 구속사 말씀을 이어놓은 세월한 2년 전부터 감동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엄청난 말씀이 퍼져나갈 것이고 강단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말씀 훈련원 센터들이 세워질 거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님 주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위로 주시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신 약속,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멘토였던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약속을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3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그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 마지막 소명, 사명이 여호수아를 굳건히 세워라. 근데 모세는 그거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뭐 여호수아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도 있지만 멘토를 통해서도 격려와 어떤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도 받았다. 조건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에게 또 자신의 멘토였던 모세에게 동일하게 격려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 3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한 행동입니다. 31장 7절 있나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굳건히 하게 해서 여호수아를 불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소명, 또 목자의 격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에게 격려할 목자가 있는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그 말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또 목자 입장에서는 듣기를 원하는 양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목회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격려를 받으며 여호수아도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도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생애도 40년 궁궐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마찬가지 여호수아의 생애도 3기로 나눕니다. 1기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바로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똑같이 모세가 왕이었을 때 여호수아는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왕이 아니라 왕자였을 때 종노릇하고, 이기는 광야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로 인생을 보냅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삼기는 모세 이후에 2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85세부터 110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제3기의 시기가 있었고요. 마찬가지죠. 모세가 80년 훈련받았어요. 우리 출애굽에 내려가서는 반드시 사람이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85세까지 철저하게 훈련받고 광야에서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름은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에 의해서 여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도 구속사의 정확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받았던 훈련은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 따까리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강조하지만 누구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 육신의 아버지는 눈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가서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르매,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훈련을 안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게 한국교회를 너무 망쳐놨어요. 너무 많이 봐요. 어제까지 집사인데 어느 날 사라졌는데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나도 목사요. 그 하나님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를 망치고 영혼들을 망치는, 왜? 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목자가 됩니까?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철저한 수종자였고, 두 번째, 그냥 들어쓴 게 아니에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섬겼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만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는 모세를 담임 목사로 세워놨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피곤했는지 집으로 가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성막을 지켰다. 훈련받는 과정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섬기는 목자에게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행했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꼭 담임 목사의 말을 일단 순종하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8년 동안 부교육자 하면서 한 번도 아니오라는 얘기를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다음을 또 책임져주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어쨌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함, 목자와의 관계의 신실함,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앞에, 목자 앞에, 멘토 앞에 신실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예, 신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또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게 언제냐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갈렙도 신실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그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위에서 주시는 약속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7절에 나와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건 지도자가 취해야 될 자세예요. 지도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 잡아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야차하고 홍해를 건널 때 야차하고 가만히 서서 내 할 일 다 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 이건 지도자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지도자의 마음 자세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계속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18절 계속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조건이 있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야차하고 중심 잡고 있어야 된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있어요. 뭡니까? 자기 관리예요. 셀프 매니지먼트. 나를 관리해야 돼.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 자신이 관리가 안 되면 헷갈리다 인생 광야에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지난주에 설교했죠.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 네 가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1장 8절 9절에 잘 나와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생각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언어는 내 입에서 뭐예요? 율법책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라.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건 뭡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비전. 또 지도자는 하나님으로 받은 약속, 비전을 잘 제시해 줘야 돼요. 38년 전에 정탐했던 땅, 그 비전은 오늘 보니까 구체적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연하게 던져놓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8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지파들이 일부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3명씩 선정해서 아예 땅을 그려갖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지도자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사업하면서 다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또 일들을 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엎드림 만든다고 많은 분들 고생했는데 그냥 막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왜? 하나님 만들려니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조직이 완성이 돼서 앞으로 한국 강단을 바꿀 부흥사들의 모임이 됐어요. 계속 들어오겠다고 연락들이 오고, 또 구속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니까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3년 차에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데 그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속사를 위하여 정복할 것은 무엇인가? 가정, 교회, 직장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할 영혼, 돌봐줄 사람, 내면의 상처, 감정, 습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다 뭐예요? 내가 구속사를 위해 정복해야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게 뭐예요? 정복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결되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인생 경영에 대한 책이에요. 막연하게 인생 살다 보면 막연하게 인생 끝나고 말아요. 세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돼요. 이거는 백성들의 준비, 함께 가기. 먼저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도를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왜 양식을 준비하래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은 정복전쟁입니다. 가나안은 세워가는 겁니다. 닮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이제 양식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양식,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갔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수고하여 소산물을 먹어라.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는 양식을 준비하래요. 내 헌신과 신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공급원이 변화돼야 돼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는 양식,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갔어요. 광야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딱 하루치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무지하게 펼쳐놓은 하나님의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공급원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준비돼야 돼요. 내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 노력, 헌신, 기도, 눈물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압 땅에서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의 가나안 정복대의 태도도 달라져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없으면 그냥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말하기를 잠깐만요.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모세 때 요단 동편을 미리 차지했어요. 먼저 달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죠. 물론 모세가 허락해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또 반을 가나안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훗날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가장 멸망을 일찍 당하는 지파가 돼요. 왜? 그쪽에서 동편 쪽부터 쳐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사라지는 지파가 됩니다. 왜?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성급하게 달라고 했고 모세는 성급하게 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지파 반의 가나안 정복대의 태도는 달라져요. 1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갖추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 준 요단 이쪽 해놓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어리고 여자들, 가축들, 나이 드신 분들은 요단 동편에 그대로 있대
용사들만큼, 장정들만큼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땅 먼저 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땅을 차지했으면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나만 잘 살면 되지. 오늘 두 집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서 모세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까지요. 우리는 범사의 보사에게 순종할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까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손 모세와 다를 바 없이 섬기겠다,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진 2세대들의 특징이었어요. 1세대들은 모세와 아론과 대적하고 죽이려까지 했는데 2세대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공적인 질서에 스스로 순종하는 공동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주시는 약속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없으면 그걸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돼.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뭔 문제 생겼을 때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돼.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흔들리면 안 되고, 여호수아 있을 때도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중직분들은 앞장서서 헌신해줘야 되고 성도들은 믿고 따라주며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쓰시는 교회의 전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만큼은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남은 반년 되시기를,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